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꾸게 됩니다. 계획을 갖게 됩니다. 또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자기의 꿈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 동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앞을 향해 나가려면 엔진의 힘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적을 다 세웠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힘이 없게 되면 우리 앞을 향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주셨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동력,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죠. 이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생활의 믿음. 따라서 할까요? 생활의 믿음. 이 생활의 믿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구원의 주님 앞에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장쪽지만한 사람이 있고 함지박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좀 겨자씨만한 믿음인 사람 반면에 수박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상태는 다 달라요. 이 생활의 믿음은 각자가 다 달라요. 이 믿음 뭐를 가지고 측정하냐?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 읽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전폭적으로 맡긴 이것이 바로 생활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내가 주께 내 인생을 맡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생활의 믿음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활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은지 큰지 작은지를 우리는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단추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생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심게 되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게 되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게 되면 성격을 거두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 따라가지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걷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몸의 움직임 태도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나 대충 알게 됩니다. 말하는 모양새를 보고만 하도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안 믿음의 사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옷 매무새를 본다 하더라도 옷 매무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충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우리가 대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청주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거기 공군사관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주말에 보게 되면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탁 걸어가요. 그 모습만 보도 봉당당해요. 우리가 그의 마음 생각을 알지 못하지만 그 모습만 보도 씩씩하고 아주 각진 모습에다가 강인한 모습을 우리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저 널빠지 않은 거 어저 걸어가요. 걷는 모습만 보도 저 사람은 삶 자체가 비관적이구나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성경에 보면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들어가는데 잠언 4장 23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게서 남이라. 또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르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한 것도 없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동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각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가지의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절대 하나님 중심의 생각,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를 인정하고 맡기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이 생각 자체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친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 자체 속에서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찬양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박수만 한번 하겠습니다. 힘차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다. 좋은 일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3절까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절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떤 말에서 만사가 형통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의 이 말을 사전에 보게 되면 온갖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갖다가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찰레 아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돌진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승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successful이라는 얘기는 번영한다, 성적으로 되어진다. 이걸 바로 형통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형통 불통의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명절 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명절 때 고속도로를 달다 보면은 이제 차들이 쭉 가다 보면 전부 거북이 걸음으로 갑니다. 이쪽에 주행선에 있는 사람들은 뭐 차근차근 가는데 전용도로에 있는 차들은 그냥 싱싱 달려가요. 자, 좀 가다 서고 좀 가다 서고 이렇게 하면 불통이지만 뚫려가지고 싱싱 달려가는 건 이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금요 한 동안 맡기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4만 미크로가 되는데 지구의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엄청난 혈관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막게 되면 뇌경색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막히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활하게 뚫리게 되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면에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설까요? 영통. 영통은 영적으로 막힘이 없이 뚫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이 뚫려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이제 뚫려지게 되면 모든 것이 술술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인 문제가 막혀지게 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축복을 받고 싶어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니,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니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예배로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꽉 막히니까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을 부르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마이동풍 다 뒤에다 흘려버려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삶이 꽉꽉 막힌 상태는 영적으로 막혔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요, 저절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가로막은 것이 도대체 뭐가 때문에 이 영통의 문제가 막혔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이는 다시 띄웠어요. 그 뒤에 거 시작.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에게 들어졌음이요 너의 입술에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꽉 막히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셔도 우리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거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꽉 막혀버리니까 이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기도원에 가서 저 기도하러 갔는데 옛날에는 제 전화가 019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011이었어요. 같은 방에서 같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뻥뻥 터져가지고 전화가 돼가지고 여보세요 근데 나는 전화가 안 되는 거야. 019는 안 돼요. 나가야지 간신히 될까 말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통이 막힐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우리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의 힘이 많아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그 약속을 듣고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계속 흘러가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9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 사라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자녀가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 같이 우리 자손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종 몸종 하갈 젊은 여자가 있으니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해보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요구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더불어서 거기에 자녀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 통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네 고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니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그 100세 이삭을 얻게 되면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간적인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영적 통로가 막히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히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 장애물이 여러 가지만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좀 배운 게 많아요.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지위가 있어. 하나님보다 이걸 내세울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도 들어가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무엇인지 똥인지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장애물로 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과 의심하는 마음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끌어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되는데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니까 이게 소통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인데 내가 물질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걸 자꾸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만사 형통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통로가 열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빨리 회복되어야만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만사가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인통이라고 있어요. 인통 뭐냐? 사람의 인복이 많은 사람을 인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축복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부모 만난 것도 축복이고, 좋은 남편 만난 것도 축복이고, 좋은 아내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또 더 좋은 자녀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좋은 친구 만난 것도 축복이고, 좋은 윗사람 상사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저 밑에 있는 부하직원을 만난 것도 축복이고, 더 나아가선 좋은 제자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좋은 성도 만난 것도 축복이고, 관계수가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3,000명 정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복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 좋은 사람은 정치계, 재계, 학계를 통해 가지고 인맥을 통해 가지고 뭐 출세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인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 갖다가 인복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복이 좋은 사람들 보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늘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요. 가식이나 허식이나 뭐 잘난 척 아는 척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정 어린 그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적인 관계를 잘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복이 좋은 사람들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약속을 자주 약속을 이렇게 한때 약속 어긴다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한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약속을 자꾸 파기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이 사람 인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자기 말을 남에게 옮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인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흉보는 거 좋아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충격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인적인 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쭉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인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한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복을 받아서 인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통이에요. 일단 물통, 물 담는 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주게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소떼와 양떼가 떼를 이으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고, 자기 집에 자기 경호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 318명의 사람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롯을 구할 정도로 자기의 경호원들이 300명 넘는 사람들을 거둘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도 누리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유다 지파 저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았고 영적인 복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생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요한 복이 있다면 물질의 복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형통과 성격적인 형통의 차이점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형통은 어떤 생각이냐면 뼈대가 있는 가문의 출신들이 일반적인 형통한 사람이다. 인품과 덕망 있는 사람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다. 적당하게 나는 베풀며 산 사람이 뭐 형통한 사람이다. 돈과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좀 달라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형통과 신약의 형통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형통은 바로 뭐냐면, 구약의 형통이란 말이 45회 정도 나옵니다. 형통한 삶을 얘기하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형통이란 말을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면, 우리들이 인간들이 사용하면 느끼는 모든 물질적인 복의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장수하는 복을 갖다가 구약적인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달라요. 신약의 형통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니 그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재물의 복과 가지만 삶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형통한 삶을 사람을 소개하라,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음 주까지 연결하려고 하는데,
요셉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엄마 없이 쓸쓸하게 살게 되었고, 보니까 자기 계모가 3명 있었습니다. 그 계모에게는 또 거기에 이복 자녀들이 10명 있었는데, 그 10명의 틈 속에서 계모 3명에다가 이복 형제들 그 10명 속에서 아주 그 속에서 어린 시절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주 성품이 굉장히 개팍했어요. 욕심도 많고 유달리 남들 편애하는 습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바로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었습니다.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할 때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얻은 그 라헬을 남들보다 다른 그 부인보다 끔찍이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2형제 가운데 라헬이라는 첫째를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전부 저 양떼 소떼 키우러 다 멀리 내보낸다 하더라도 요셉만큼은 멀리 내버리진 않았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 곁에 두고 너 형제들과 함께 내 곁에 너 있어라. 왜? 트라우마이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부인 떠나다 보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그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이 편애하는 그 모습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죠.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어떻게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을 해야지 왜 요셉만 사랑하냐, 이게 불만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번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유문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요셉이 오는 거예요. 야, 저 아버지의 살을 독차인 전쟁을 죽여버리자. 마침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들이 시도하게 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죽질 않아요. 죽이지 않고 이 요셉을 갖다가 거기 지나간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노예로 팔려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시장에서 하필이면 그 나라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그가 들어가서 거기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인정받으면서 그 가정이 가정 총무가 되게 만들어요. 가정 총무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적 유혹, 그 보디발에 보낸 성적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들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끔찍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불행과 시련과 고통과 이별과 승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재가 계속적으로 겹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요셉을 뭐라고 성경 오늘 보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행한 자, 불통한 자예요. 태어나는 모든 모습이나 출생이나 편부나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왕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인생을 팔렸던 인생이고 종으로 팔던 인생이었지만은, 근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고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에게 그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운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실패자예요. 근데 성경은 그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성경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서 이 옷도 다 벗긴 채로 물설고 나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가벼운 인생이 되었지만은 그는 혼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조상 대대로 온 신앙이 하나 있었으니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자기 친할아버지 이삭의 신앙과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신앙적인 그 상태가 이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타국에 끌려가는 노예로 간다 하더라도 조상 대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에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나는 어떤 상황에 흔들림이 없어. 좌절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절망치 않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 대대로면 신앙 하나님 함께 하지 마음에 굳게 믿다 보니까 마침내 그가 애굽 나라의 종살이를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성실했습니다. 다시 할까요? 성실했다. 그는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니까 눈속일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누가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안 볼 척,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본다 이 생각하니까 그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더욱이 그는 정직했습니다. 속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니까 속일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오랜 누명을 쥐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수장에게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근데 재반 업무를 할 때 그 일을 잘 해놓고 마침내 간수장이가 보고하려고 뜨고 오니까 에이 필요 없어. 볼 필요 없어. 왜? 안보도 잘하니까. 정직하니까. 한 번도 속였으면 야 영수증 가져와봐. 다 대조해보고 다 계산해보고 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계산도 필요 없었어요. 그래 너도 인정해. 이게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정직했어요. 속임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신앙적인 양심이 너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애굽 나라에 끌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그의 신앙 양심은 너무너무 깨끗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39장 8절 9절에 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부인이 와가지고 성적으로 유혹할 때도 내가 당신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혈기예요.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옆에 내가 어떻게 득지할 수가 법제할 수 있겠냐?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도 전혀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디발의 부인이 성추행법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그래도 요셉은 전혀 눈알 깜짝 안 하고 그 속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형통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연결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께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통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신앙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에 인정받을 만한 우리 모두 날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 금주 한 해가 형통한 삶이 계속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